현장에서 멈췄던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5년도는 교회적으로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 이것이 참으로 담임 목회라면서 소망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일꾼으로 세워져서 사명감에 불타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앙생활이 옛날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황수관 박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신바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그 신바람이 우리 삶에 어떤 참 에너지가 돼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참 열매를 맺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좀 서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감남원에서 참 500여 문도가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임신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는 것이죠. 일단 이것이 잉태가 되게 되면 아이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씨를 받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머니 몸에서 아이가 자라나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것이 자꾸 태동이 되어 이 아름다운 그런 자라남의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아름다운 틀이 되고 이 틀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남원에서 너희는 가라고 하는 외침을 보여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전,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란 뜻이거든요. 따르는 자란 뜻이거든요. 훈련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자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병든 환자가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뭔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참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참으로 축복의 통로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사람을 살리지만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간교한 술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또 한편으로 영적인 가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제 이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어 가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생명싸기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렇게 참 보살피는 가운데 아까 비전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오늘 보니까 산부 예배 때 그 여러 가지 칭찬하는데 목사님이 좀 아이들 안수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옳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5월달에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축복하는, 제가 미국의 LA에 그 척 스미스가 연세가 많은데 이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또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무조건 아이들을 앞으로 부모님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자라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거든요. 세례.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도로 정말 신앙의 자라남이 일어난다면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세우는 그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고백하는 그 세례가 세워짐으로 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한때 세례 상당히 많이 교회가 베푼 적이 참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늘 불안한 게 우리는 봄에 가을로 하는데 세례 교인이 사라질까 봐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세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염려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전도를 여러분이 안 하면 세례 교인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가 함께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은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올 한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뭐 하자? 기도하자. 흩어지면 뭐 하자? 전도하셨나요? 내가 낮 예배 때 코인날이 중요하지만 끝나면 한번 길거리에 가서 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주님을 좀 전도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좀 서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도 그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을 제 방에서 잠시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한 자매는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 세례 문납지를 주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좀 읽어봐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자꾸 살펴봐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낯설죠. 염려가 되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식에 참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인사 다 나누셨나요? 우리가 약함이 뭔지 아세요? 새로 나온 사람들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비슷한 기관에서 서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 그게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몇 번 가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이거부터 개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분이 김재우 씨라고 박정은 집사님 남편이 그때 잘 나왔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하자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게 지금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에서 만나서 저는 이미 권사님 천국 간 거 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지금 남은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전도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고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잃었던 영혼들이 하나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우리가 잘 코인원이야, 그들과 코인원이 하십시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오늘날 탄핵이 그 여러분들 마음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건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잘 면밀히 붙들어서 그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늘 중요시 여기는 게 끼리끼리 공동체는 이거 안 좋습니다. 끼리끼리는 다 이것이 타파돼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지난주에 조성민 집사님 우리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속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오늘도 유진이 자매가 나왔는데 그 목장이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첫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을 키우는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람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 이 온전한 단어는 온전해진다는 이 말은 뼈를 맞춘다는 뜻이래요. 뼈를 맞춘다. 옛날에는 우리가 제 중학교 다닐 때 적고론이 참 많았습니다. 유도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탈골된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이 탈골을 제대로 맞추는 이 적고론이 그 당시 많이 있습니다. 뼈를 맞추는 것,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해진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골격을 이루고 성숙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실 제자훈련의 소중함이거든요. 우리의 골은 뭐예요? 목표는 그리스도를 다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미팅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게 훈련이 방점이냐 아니면 어떤 삶의 적용이 방점이냐, 이 짧은 시간에 뭐에 포커스, 이게 참 복잡한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거, 이 보니까 어느 욕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은 많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갖고 일어나는가. 참 이게 새로 시작해 보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참 만드는 어떤 임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키우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나무가 제법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구청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요 담장을 좀 헐어가지고 차를 더 대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동네가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에 나무를 해놓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 큰 싸움입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에 그러니까 홍동화가 푹푹푹 하루가 다르게 터지고. 저를 좀 보십시오. 감동이 없어요. 에? 오면 날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절했더니 나중에 얘기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지형들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이 자양동 일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가 나무 많은 교회입니다. 예? 그나마. 근데 나무에 우리가 가끔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심겨진 나무 같다고 할지라도 자라면서 필요가 없는
격가지를 잘라내어 가지고 이게 나무가 잘 자라도록,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라남에 어떤 균형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적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적과. 제가 여기만 자꾸, 적과가 뭘까요? 열매를 솎아내는 걸 적과라래요. 적과. 적당히 열매를 솎아내지 아니하면 열매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많은 열매들의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꺾어질 때 있는 걸 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가지치기와 열매 솎아내기,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 어떤 분은 좀 하자 그러면 왕년에 한 5번 했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좀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왕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산동네에 성장했는데 맨날 대낮에 나니 아버지는 술병, 그것도 소주 대병을, 왕년에 내가 기자였고, 왕년에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힘써 준비를 감당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적과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 솎아내서 사람이 세워진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오늘 낮 예배 때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가? 바꿀 수 있나요? 오늘 배웠잖아요. 바꿀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를 이제 삼으시고 감난원에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하겠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나서 행복도 맛보고 고생도 맛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 개인의 행복, 인생의 의미,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를 정말 다니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뒤를 돌아봐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귀향 다닐 바에야 건강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처음엔 다 잘 자라주었습니다. 양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도 병들고 자라나기를 멈추고 교회 안에 중직들 맡은 직분자들 배가 불러 성장을 멈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나오지 않나. 이 죽은 교회입니다. 버가마, 또 무슨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속을 받아, 세속문화죠. 이 세속화를 받아들여서 문란하고 물질의 노예가 된 자기 쾌락에 몰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득실득실한 바로 그런 교회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라우디가 교회처럼 스스로 나는 배가 불러 자만해졌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나는 안 배워도 돼, 나는 할 게 없어, 제자훈련 3번, 4번, 5번 받았어. 주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역겨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원인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계시나요? 나는 주님이 서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하여 얼마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나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천리만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내 교만한 마음, 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의지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 이상 되신 여러분들, 내가 직분만 맡으면 다 된 줄 알고 다음에는 성장을 하지 않으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훈련 시작입니다. 미숙한 게 많습니다. 좀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퍼펙트한 완벽한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뭘 나누려고 교제 준비를 참 많이 했더니 어떤 데는 사람이 안 모이고 어떤 데는 모이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흐트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우고, 또 담당 교육자들이 반장도 과거에 많이 한 사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롭게 모든 걸 좀 만들어 가자. 괜찮지요? 괜찮지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고, 또 근데 가장 참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던 게 시니어 그룹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할렐루야와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배운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까 우리 강도령 권사님 팁을 줬어. 그 시니어 팀이 이제 기도하는 팀이 있잖아. 우리가 낮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아까 여전사님이 이제 디렉터인데 여기 나한테 이걸 막 갖고 왔어요. 다시 짜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2시 반에 이거 일단 모여가지고 이 끝난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시니어 팀도 좀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저 강도령 권사님 라인은 끝나고 하는 게 좋아요?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점심 먹고는 말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는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모님들이 이 세 분이 이제 유능한 분인데, 이 사모님들이 움직일 때 이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참 좋은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 2주는 좀 가더라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으로 보면 배우면 건강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면 소천의 시기가 늦어진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합동신학교에 연세든 분들이 자꾸 와요. 로펌도 우리나라 최고 김현장인가? 거기 계시던 분이 와서 공부를 해요. 60이 넘은 사람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배우셔서 또 유능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네? 사람을 살리는 것.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살려진 그 사람이 키워지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는 이 필드에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